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잔디밭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앉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혼돈과 질서나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의 안정과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비록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되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장 앞서가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를 온 백성이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들이 돌고 있는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성으로 수많은 외침을 견딘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성의 군사들도 대단히 잘 훈련된 군사들이죠. 그런데 이 성을 무방비 상태로 매일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갑자기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이 성을 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 외치라 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불신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을 돌다가 누군가 한 명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 불평은 삽시간에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불신의 백성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믿음,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불신의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외치라 명령할 때에는 힘있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모으는 행동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전체의 단합된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합되어 공동체 전체가 한 목소리로 외칠 때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튼튼하고 강하고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것도 성 밖으로는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안쪽으로만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고 성 위와 성 안쪽에 있던 여리고 군사들과 백성들만 고스란히 해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무리들을 50명 또는 100명씩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이런 말 저런 말 어지럽게 하게 된다면 그 장소 자체가 시장과 같은 무질서 속에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질서 있게 소그룹으로 앉혀놓는다면 육체적 질서와 마음의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체로 있을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작은 무리로 모아놓았을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입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들었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배고픔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떡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떡을 들고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5,000명, 안에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합하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감사기도 하시는데 아마 내용을 추측해보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 손에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기에 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니 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감사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큰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감사 기도 혹은 믿음의 기도에는 이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의 믿음과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안드레의 믿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고가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마음과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뭔가 큰 것만 드리려고 하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빌립은 여기에 있는 2만여 명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포기합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들여 떡을 사오지 않아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도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아멘 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내가 가진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려 또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